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무거운 압박감, 불안, 그리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빚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대출, 혹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긴 카드빚까지 빚은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빚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영적인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빚의 본질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경적이고 실질적인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경험하신다면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빚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나쁜 빚과 좋은 빚입니다. 나쁜 빚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런 생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비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의 만족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 내 능력 이상의 명품 가방을 샀거나 최신형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비는 순간적인 기쁨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재정적인 압박과 영적인 족쇄가 되어 우리를 올가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빚을 지고 싶은 충동, 즉 소비하고 싶은 통제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나쁜 빚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빚도 있습니다. 좋은 빚은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5천만 원의 현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으로 대출 원금을 갚을 수도 있겠지만 이 돈을 계약금으로 삼아 또 다른 집을 구매하고 그 집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을 얻는다면 어떨까요? 그 집은 스스로의 가치를 갚아나가는 생산적인 자산이 됩니다. 물론 투자에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핵심은 빚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빚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빚의 더 깊은 근원을 보여줍니다. 인류가 짊어진 최초의 빚,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빚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빚이었습니다. 빚, 즉 데트라는 개념의 기원은 고대의 노예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인종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본질적으로 전쟁의 산물이자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패전국의 사람들은 전리품의 일부가 되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 역시 전쟁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빚진 자, 즉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빚입니다. 시편 신한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빚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빚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빚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에도 이 영적인 빚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 의미 중 하나가 바로 빚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그는 영적으로 나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빚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의 잘못, 즉 그가 우리에게 진 빚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의 빚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늘의 문을 닫는 무서운 영적 빚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소식 가운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이 말의 그리스어 원문인 테텔레스타이는 당시 상업 용어로서 빚을 완전히 다 갚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즉 영적인 빚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가난과 재정적인 빚의 권세까지도 모두 깨뜨리시고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빚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빚이 단순히 재정적인 상태를 넘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적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빚의 영은 우리 안에 중독적인 사고방식을 심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계속해서 사게 만듭니다. 사치와 허영을 부추겨 끊임없이 빚을 지게 만듭니다. 이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재정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판, 즉 온전한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1절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우리는 도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부를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청지기 직분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빚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의 삶이란 하나님의 돈과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들은 세상 스포츠 소식은 훤히 알면서 정작 한 달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한 사치인가? 이것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좋은 빚인가? 아니면 나를 올가맬 나쁜 빚인가? 셋째, 가르침과 조언에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18절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치가 이르거니와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존영을 받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잘못된 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당신의 빚을 협상하십시오. 빚은 가만히 두면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냥 앉아서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채권자와 협상하십시오. 실제로 한 자매님은 600만 원의 카드 빚이 있었는데 조언을 듣고 은행에 전화해 지금 당장 300만 원을 갚을 테니 나머지는 탕감해달라고 협상했고 은행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협상할 자신이 없다면 이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빚에 대한 11조를 드리기로 서원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지금 갚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의 빚이 있다면 그 11조는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1억은 당신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9천만 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당신에게 돈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당신의 손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믿으십시오. 빚의 영이 초자연적인 악한 힘으로 우리를 묶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이의 원칙들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당신의 손에 재물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돈을 빌려가고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이 갑자기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돈을 다른 곳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빚을 갚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청지기였음을 회개합니다. 잘못된 재정 결정으로 빚의 굴레에 갇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들의 빚을 용서하는 것처럼 저의 모든 빚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저는 빚의 영을 거부하고 끊어버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빚의 모든 묶임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과 지혜가 내 삶에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 시스템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빚을 갚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쳐 흘러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돕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